등명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주제는 굿, 천도제 등과 악귀 문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굿이라 하는 것은 무당 귀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귀신의 힘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무당 귀신의 우리가 힘을 살펴보면은 한 7급 정도, 7급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무당 귀신 중에도 여러 가지의 종류가 있기 때문에 말을 하는 귀신, 느낌을 주는 귀신,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무당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귀신이, 이건 귀신 자체의 습성이 그러니까 상대가 가지고 있는 귀신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귀신의 세계에서는 우리 인간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교류가 이루어집니다. 신기로서의 교류. 그래서 무당이 가지고 있는 귀신이 지보다도 힘이 센 악귀가 있으면은 몸을 움츠리게 됩니다. 그 이유를 제가 분명히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게 될 것입니다. 나이로 따졌을 때 60된 무당하고 20살 된 무당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에 20살 먹은 무당이 가지고 있는 신기가 더 세고 60살 먹은 무당의 신기가 약하다고 하면은 손가락 하나만 까딱거리면은 60살 먹은 귀신이 납작 엎드려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리 주물려 이러면은 다리를 주무립니다. 이것이 귀신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상상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인격적으로나 예의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지만은 대다수 무당들은 아는 척, 잘난 척, 똑똑한 척 아주 싸가지가 없습니다. 인간으로서의 품성 이런 것은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고 귀신 자체의 습성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인간성으로 우리가 바라볼 그런 문제가 아니고 싸가지 없는 그런 인간으로 바라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귀신이 주는 느낌에 의해서 이제 자기의 생각을 보태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 말하는 것 자체가 사람으로 말하면은 사기꾼과 같이 말하는 재주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눈도 안 깜짝거리고 거짓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영하다 하고 이제 속아 넘어가는데 그야말로 서글픈 일입니다. 이런 무당들이 지금 악귀를 가지고 태어났는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100% 해결할 수 없습니다. 1000% 1000% 해결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할 수가 없죠. 부처님의 불력과 법력으로 해결한다 하는 것도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7급 정도의 귀신의 힘을 가지고 4급, 5급의 귀신을 다스린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귀신의 세계에서도 있을 수 없습니다. 더 불가능하죠. 인간의 세계에서야 부처님이 계시니까 불력과 법력의 기도로 이룰 수가 있지만은 악귀, 그렇게 육천마왕의 세계,
악귀의 세계에서는 그것이 통용되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그 이익 때문에 고개도 숙일 줄 알고 양심을 지킬 줄도 알지만은 무당의 그 세계에서는 양심 자체가 없습니다. 자신이 돈을 벌기 위해서 가진 말로 이제 교묘하게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설하게 만들고 그런데 그 무당이 하는 이야기 자체가 용한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무식해서 모르기 때문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은 힘으로 우리가 따졌을 때도 7급 정도의 힘이 어떻게 4급, 5급의 힘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이거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무당의 습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절대로 이길 수가 없죠. 그 다음에 굿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해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것이고, 그 외에 기치료, 퇴마, 별별 방법이 다 있습니다만은 마찬가지로 100%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도제로 들어가면은 더 이제 웃기는 문제가 많이 일어납니다. 구설하면서도 주로 죽었는 조상을 팔아서 이제 구설하게 만들지만은 천도제도 마찬가지로 어느 절에 가나 죽은 조상을 들먹거리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가장 잘 움직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죽은 조상 없는 집 어디 있습니까? 죽은 조상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있죠.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이라 하는 것은 죽을 때 잘 죽는 것이 불법의 가르침인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느 집안에고 죽을 때 불치의 병, 암으로 죽은 사람이 있고 사고 나가 죽은 사람이 있고 우리가 성불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절에서 무슨 말을 해도 여러분들이 믿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은 조상을 이야기를 하니까 아이고 이래가 잘못하면 내가 망하는 거 아이가? 이런 그 생각이 들면은 사람들의 그 마음이 찜찜하게 됩니다. 무당한테 그런 말을 듣고 점쟁이한테 그런 말을 듣고 절에서 그런 말을 듣게 되면은 사람들 마음이 찜찜합니다. 왜? 자신에게 이익이 돌아오지 않고 불행한 일만 자꾸 생긴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이제 구설하게 만들고 천도제를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속고 당하는 것입니다. 군 몇 번 하고 천도제 몇 번 하고 자신의 그 악귀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쉼터에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이나 기도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조상 귀신으로 굿하고 천도제 지내고 동물 귀신까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야말로 우스운 일 아닙니까? 불법의 가르침에 우리가 비추어 보면은 천도제라 하는 이 자체가 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인간의 그 임종이라 하는 것은 그 수급의 결과가 결정지어지는 것인데 어떻게 음식을 차려놓고 천도제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그 임종의 모습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까? 불법의 가르침으로 우리가 바라보았을 때는 거의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다고 이야기해서 그 천도제를 지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도 역시 너 부모가 좋은 데로 못 가고 너 조상이 좋은 데로 못 가고 이번에는 이 조상 천도제, 다음에는 저 조상 천도제, 또 아버지 천도제, 어머니 천도제, 밑도 끝도 없이 그 천도제를 해야 됩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지요. 이번에 이 귀신 다스리고 다음에 저 귀신 다스리고 또 다른 귀신 다스리고 계속해서 이제 구설하게 만들고 천도제를 지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악귀를 가지고 태어났는 사람들 어떤 방법을 사용을 해도 100%, 1000%, 10,000%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참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여러분들에게 속고 당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돈 많으면 많이 하시라고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에게는 저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한 9단 10번쯤 하고 천도제 한 10번쯤 하고 그 다음에 퇴마 뭐 기치료도 여유가 있으면 더 해보고 그래도 안되면 오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런 그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계속 번지고 있습니다. 번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해결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곳에서 뭐 회복 안 되면 또 저곳이 용하다 하니까 그거 가지고 또 속고 당하고 똑같은 이유로 여러분들이 속고 당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악귀는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귀신은 사람 몸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불법을 가르치면서 어긋나는 말입니다.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미 과거세에 굉장히 오랜 그 시간 전에 자신이 귀신을 믿고 따른 그런 그 수급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그 악귀를 가지고자 하는 그런 그 나쁜 악습을 바꾸지 않는 한은 또 해결하지 않는 한은 생사를 되풀이하는 윤회에서 악귀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은 뭐 악귀가 저절로 사라지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해결 못하고 죽으면은 내세 다시 또 악귀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 정도로 무서운 것이 악귀의 문제인데 그렇게 쉬운 방법 서너 시간 굿하고 서너 시간 천도제 지내고 퇴마한다고 기치료 한다고 아무리 용을 써도 안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속고 당하지 마라. 바보 같은 짓 하지 마라. 돈 내버리고 해결 못하고 그런 바보 같은 짓 하지 마라. 아무리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도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자신의 수급을 바꿔야 되죠. 자신의 수급에 의해서 일어나는 불행인데 불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자신의 수급을 바꾸지 않으면 무엇을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악귀를 두드려 잡는 것은 제가 하지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악습은 자신이 바꿔야 합니다. 지독하게 인내를 가지고 바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수급을 바꿀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수급은 무서운 것이다.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니까 악귀도 무서운 것이다. 이건 더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팔자 더럽다 사주 역학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건 더러운 차원이 아닙니다. 더러운 차원이야 뭐 개 같은 습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더러운 것이지. 예? 이건 무서운 것입니다. 무서운 것. 그야말로 무서운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자꾸 이제 그런 길로 빠져들게 되고 그런 길로 빠져들게 되는 것조차도 자신의 그 습성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 법화경 부처님 수행하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달리 어려워서 어려운 것이 아니고 자신의 악습 때문에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기도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표현하기를 어렵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 자체가 안 되니까. 지금도
악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뭐 누가 기도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리 자신이 기도를 해도 불가능합니다. 대신 조금이라도 뭐 직장에 다니면서 조금이라도 기도를 하면은 우리가 우주에 널리 퍼져 있는 그 마귀의 그 문제는 뭐 내가 부처님한테 기도함으로 해서 막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그 신바람을 타는 것은 막을 수가 있지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악기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건 못을 뭐 박는 것이 아니라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악기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뭐 20대 30대라도 자신의 미래의 인생은 뭐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인생을 그 펼칠 수가 없으니까. 자신의 재능과 능력은 있는데 그것을 펼치지 못하니까 사회생활에 대부분 그 허송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이것이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쉼터에서는 이제 그 시간을 단축시키고 또 사람들의 그 비용도 줄여주기 위해서 악기를 다스리고 나머지는 이제 각자 집에서 그 쉼터에서 기도한 대로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이제 생활을 하다 보면은 자신의 그 악습이 하나씩 바뀌게 되고 또 귀신이 붙어 있는 그 자리를 깨끗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귀신이 붙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나에게 붙어 있는 거리를 떨어지게 만들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귀신의 힘이라 하는 것은 꺾는 것 자체가 귀신의 힘을 꺾는 것 자체가 부처님의 불력과 법력이 아니면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저의 몸에 그 기도 다 빠집니다. 나이가 뭐 40대 50대 될 때는 뭐 오랜 시간 동안 기도를 뭐 할 수 있었지만은 지금은 그 일념은 더 강하다고 해도 30분 40분 더 이상 기도를 하면은 저도 기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향 한 개 피울 정도의 강한 일념으로 수십 번에 걸쳐서 기도를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악귀가 사람의 생명에 붙어 있는 그런 곳에서 이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뭐 서너 시간 뭐 구다듯이 천도지 하듯이 귀신을 해결한다. 그런 사람들은 저는 받지 않습니다. 또 집에서 기도를 해보지 않는 사람도 우리 쉼터에는 받지 않습니다. 또 말 많은 사람, 의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말 안 들으면은 그 뭐 기도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같은 마음으로 내가 귀신의 힘을 죽이는 만큼 본인들도 자신의 악습을 줄여나가는 것이 가장 많은 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뭐 그렇게 아무나 와서 기도하게 하지는 제가 하지 않습니다.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왜? 비용도 들어가지만은 아까운 시간을 뭐 허송세월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본인들이 열심히 하지 않으면은 부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기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제 자신이 용서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죽었다고 생각하고 입 다물고 석 달만 지나면은 자신의 악귀는 스스로 본인이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 기도라 하는 것을 어떻게 뭐 자신이
몇 시간 동안 뭐 며칠 동안 몇 달 동안 기도해가지고 자신의 그 무서운 업을 그리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의 생명은 무시무종이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악귀도 언제부터 있었는지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은 아시겠죠. 저도 모릅니다. 대신에 그 악귀가 가지고 있는 힘, 그 다음에 그 악귀의 그 습성, 성질, 이것은 뭐 제가 만나는 순간에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힘이라든지 습성이라든지 성질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알고 그에 맞추어서 이제 다스려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제 발광이 일어나고 몸에서 움직이고 도끼를 품고 오만 지랄을 다 하죠. 사람이 죽을 일은 없으니까 무지막지하게 이제 잡을 때는 무지막지하게 기도로 두드려 잡아야 됩니다. 그 박살을 내야 되죠. 그래 해도 항복 잘 안 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독한 그 기운을 가지고 있는지 곧 지가 막 고통을 당해가지고 숨을 헐떡거릴 정도가 되어도 절대로 항복 소리를 안 합니다. 항복해 하면 어금니 뿌드득 깨뭅니다. 네, 그러나 그렇게 아무리 어금니 깨물고 뭐 버티고 이래 해도 부처님의 불력과 법력에는 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가면은 그 악귀도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사람이 다니면서 귀신이 사람 몸에 들어올 수는 없는 거니까 그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당이라 하는 것도 상가에 가서나 뭐 잔치집에 가서 좋은 일이나 굳은 일이나 이런 데서 뭐 음식을 먹고 당하는 그런 그 주당의 문제도 이 신바람의 문제지, 그죠? 착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접신의 문제죠. 또 그 악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자기가 뭐 몇 마리의 그 귀신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더라. 그거 전부 거짓말입니다. 악기의 세계에서 하나가 착신을 하게 되면은 나머지 귀신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악기는 하나밖에 없다. 그렇게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우주의 공간에 있는 마귀들이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마귀와 교감을 하면서 이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본인이 알기에는 뭐 몇 마리의 귀신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 집에 사람 놀러 오듯이 귀신 집에도 귀신이 놀러 옵니다. 그런 현상으로 일어나는 것인데 뭐가 귀신이 몇 마리 덜 앉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그게 전부 거짓말입니다. 생명의 이치로 마귀의 세계의 이치로 보아도 그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믿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우리가 하게 되면은 본인들은 왜 그러면은 부처님의 힘을 끌어안지 못하느냐. 그만큼 여러분들의 생명 자체가 부처님과의 일념이 크게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어날 수가 없죠. 우리가 이제 가장 심한 사람, 가장 심한 사람이라도 제로라 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귀신의 힘이 90%, 80%, 70%, 60%, 50%. 그 다음에 사람의 본성이 일어나는 것이 이제 10%, 20%, 30%, 40%, 50%. 이렇게 보았을 때에 지금 대다수 직장 생활을 원만하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60%, 70%, 80%, 그래 60% 이상이 신기가 더 강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없고 80%, 70%, 80% 정도만 되어도 그 아르바이트 정도도 원활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뭐
뭐 2개월 3개월 하면은 그렇게 많이 할 정도로 뭐 알바 하다가 또 다른 곳으로 옮기고 계속해서 이제 반복할 수밖에 없죠. 1년 2년 3년 뭐 그 직장에 근무한다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만약에 이제 귀신의 힘이 50대 50 사람의 기운과 악귀의 기운이 50대 50일 때에는 자신이 어려워도 10년 20년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나마 이제 다행이지만은 그래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는 것은 뭐 상당합니다. 본인이 이제 먹고 살아야 하니까 직장을 그만둘 수는 없으니까 이제 본인이 인내를 하면서 이제 살아가는데 그 고통도 이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지금 쉼터에서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은 대개 악귀의 힘이 70% 이상을 사람의 본성을 지배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인생 자체가 없기 때문에 쉼터에서 기도를 하는 것이고 몇 개월 정도 기도를 해봄으로 해서 이제 자신이 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비로소 이제 깨닫게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빙의 신기 뭐 신내림 이런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은 우리가 환경적으로 또 몇 달에 걸쳐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분들은 뭐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또 자신의 그 사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뭐 그렇게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환경의 제약 때문에 살아가기는 살아갑니다만은 그 살아가는 모습이 그다지 그 원활하게 돌아가지는 못합니다. 겨우겨우 참 그 사람들 말 맞다나 겨우겨우 살아가는 그런 그 모습일 수밖에 없는데 그야말로 참 무서운 것 아닙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악기가 내 인생을 어떻게 이렇게 망칠 수가 있나 말이죠. 어떻게 이렇게 망칠 수 있나. 참 그 소름이 돋을 정도로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가 불교에서 가르치는 삼세를 우리가 뭐 모르기 때문에 내 죽고 나면 끝이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죽어갔다 우리 집안에 자식이나 자손으로 태어나면은 또 다른 그 불행을 또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반복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악기를 가지고 있는 집안에 모든 그 인연들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불법의 가르침으로 우리가 바라보았을 때. 그러니까 뭐 굿하고 난 뒤에 뭐 천도제 하고 난 뒤에 저한테 전화해서 왜 그렇습니까? 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굿은 그 굿했는 사람한테 그가 물어보고 천도제 지낸 그가 물어보라. 왜 그런지. 응? 나한테 물으면 내가 무슨 답을 하나? 그 사람들한테가 물어보라고. 왜 그런지. 그럼 그 사람들 하는 말이 무당한테 가있기는 또 구다락하고, 응? 절에 가니까 또 천도제 지내야 된다 하고, 그럼 또 굿하고 천도제 하면 되는 거지 뭐. 묻기는 말하고 묻습니까 저한테. 제가 전화상으로 무슨 말을 해줄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도 모르는데 왜 굿을 했는지 왜 천도제를 했는지 그 원인조차도 모르는 나에게 그래 물으면 어떻게 합니까? 답답한 일이죠. 이런 그 문제를 우리가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서 굿이나 천도제를 안 하게 만드는 것이 중생을 구제하는 길입니다. 뭐 중생 구제가 그렇게 거창한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문제라도 뭐 얼마든지 우리가 중생 구제를 할 수가 있죠. 지식인에 들어가면은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이 뭐 귀신에 대한 문제를 해결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전부 거기에 댓글을 달든지 답글을 달든지 뭐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그런 쪽으로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생 구제입니다. 그 사람이야 뭐 하든지 말든지
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뭐 안 해도 그만 해도 그만 어쩔 방법이 없지만은 그 사람이 이것을 하면은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뭐 한 사람이라도 깨닫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꾸 알리는 것입니다. 알리다 보면은 그 사람 이외에 또 다른 사람이 자기와 비슷한 그 질문을 했고 그 답을 또 읽어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거 구슬하지 마라 하는데 이러한 이유로 구슬하지 마라 하는구나. 천도제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이유로 천도제를 하지 말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본인들이 깨달아 가지고 그쪽으로 안 빠지는 것이 나에게 공덕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중생구제입니다. 중생구제에는 헛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중생구제에는 반드시 나에게 공덕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 얼마나 훌륭한 일입니까? 갱사수명까지 할 수 있는 공덕이 있는데요. 불가사의 기적의 공덕이 있는데 나의 수급 중에 가장 악하고 더러운 그 수급이 한 뭉치씩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것이 그 중생구제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인의 내가 글 한 개 섬으로 해서 사람들이 이제 법화경 부처님과 인연이 되고 또 인연으로 닿게 만들고 그 법화경 부처님을 알아가는 사람이 이제 한 사람 두 사람 자꾸 늘어나는 것이 중생구제 아닙니까? 석가모니 세존의 그 가르침을 우리가 그 공부를 해보면은 그야말로 참 그 중생구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합니까? 구슬을 하는 사람이 중생구제를 할 수 있습니까? 천도제 지내는 사람이 중생구제를 할 수가 있습니까? 누가 중생구제를 하겠습니까? 네? 없잖아요, 지금. 점재의 무당, 퇴마, 기치료, 이런 사람들이 널려있는 이 세상에서 누가 중생구제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라고. 자신의 그 나쁜 수급을 바꾸라고 누가 그렇게 외치면서 중생구제를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또 말할 기회가 있겠지만은 퇴마 기치료 그 다음에 신기 이런 거를 내세우는 사람들 카페나 홈페이지나 이런 거 보면은 정보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우리처럼 생명치료 희망쉼터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전부 자기들끼리만 비밀로 해가지고 속닥속닥 거리는 그런 그 비공개의 전문가들 아닙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구슬로 귀신을 해결하고 천도제로 귀신을 해결하면은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왜 감추고 비밀로 합니까? 이런 현상 하나만 바라봐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것인데 원체 미신 무속 역학에 빠져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명 자체가 비뚤어져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자신이 왜 그런지 그 원인도 모르고 자신이 왜 불행해지는지 그것도 모르고 이 법화경의 기도를 우습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또 욕을 하겠죠. 이 사람들. 왜 구슬하면 되는데 왜 천도제를 하면 되는데 왜 너는 왜 안 된다고 이야기하나. 안 되는 것을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무엇이 잘못입니까? 내기를 한번 해볼까요? 예? 공개적으로 구슬로 천도제로 퇴마로 기치료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악귀를 해결할 수 있는지 없는지 공개적으로 내기를 한번 해보면 될 거 아닙니까? 불교 방송에서 그 전 과정을 녹화를 하든지 아니면은 공개적인 방법을 찾아서 공개적으로 한번 해보든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악귀의 종류도 모르고 습성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무조건 죽은 조상 핑계만 대고
굿하고 천도제하는 이 현실을 우리 제가성들은 하루라도 빨리 사람들에게 알려서 많은 사람들이 미신무속 역학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